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줄을 푸시했는데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좁은 소 닌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닌웨로 가니라. 닌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이제 주보에 제가 그렇게 써놨죠. 다시 임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 이런 제목인데, 이제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요나에게 다시 요나에게 임한 재소명, 그리고 니느웨 선포, 이렇게 다른 작가와 어떤 책에는 제목이 써 있더라고요. 뭐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면 은혜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또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몇 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도는 말 가운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또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런 말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좀 사람들 가운데는 마음과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그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이 나온 바르지 못한 말,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또 행동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특별히 잘못된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이 너무 몸에 익어져 습관화된 사람들은 더더욱 안 고쳐집니다. 이 사람이, 제가 늘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만, 잘못된 걸 고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안 고쳐집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허물이 있겠지만 그 중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을 또박 잘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도를 잘 해보는데, 그게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나름대로 신경 쓰는 대로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친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이제 극단적인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정말 결심이 굳은 사람은 바꾸더라고요. 저희 큰형님이 이제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우리 형수님과 결혼해서 흡연을 좀 했어요. 근데 우리 형수님이 그게 늘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 받고 우리 형수님이 이제 검사 받으러 갔어. 결과를 받으러 가는데 와서 우리 형수님 살짝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담배 피우면 큰일 난다고. 그 말 듣고 형님은 담배 끊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못 고쳐. 예를 들면 술 잘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그 분들 이렇게 보면 술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건강진단 때문에 위장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원인이 술이다 그러면 술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데 문제는 그 결심이 오래 감춰돼. 그리고 실제로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사건이 있으면 건강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음주 운전하다가 좀 큰 일이 닥치면 술을 안 먹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잘못했던 걸. 건강이 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술을 좀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술 좋아하는 사람도 술 끊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피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고, 또 욕잘하는 사람들이 욕 안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죠. 어떤 분들은 말하는 거 보면 한 3분의 1, 많으면 3분의 1, 어떤 40, 50% 정도는 말하는 게 다 욕이에요. 말속이 평범한 얘기하니까 악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야기하는 욕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욕하지 말고 말하면 이제 말 못하거든요. 사랑이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고쳐쓰기가 어려워요. 자동차는 망가지면 금방 고쳤었는데 사람 한 번만 가면 못 고칩니다. 거의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고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해도 고치셔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또 교회에서를 보면 하나님이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겁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계집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 체험한 뒤에 성령 역사를 통해서 고쳐지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히려 초대교회의 그 초기 역사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 매맞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똑바로 달려 돌아간 십자가에 나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머리를 하늘에 두고 떳떳하게 죽을 수 있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고쳐쓴 주님의 역사이죠. 이게 이제 주님만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본문 그리고 요나서를 쭉 보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그 요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고치셨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크게는 제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설명받은 요나. 이제 하나님이 고치셔서 새로워지는 요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으면 요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뱃속에 지나는 물고기 뱃속에 지나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는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판단에 하나님 생각에 이 정도 됐으면 됐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신 거죠. 그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은 큰 상어라고 표현하는데 큰 상어를 그 육지 가까이에 보내신 다음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육지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저번엔 죽음에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갑갑하면서 답답하면서 어떤 지하 않는 그 공간 속에 머무른 그 속에서 구원받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요정도 고치신 바로 그 사명 현장을 보냈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금방 보낸 것은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요나를 토해서 육지로 나오게 한 다음에 바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진 않았다고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 특별 섭리의 역사에서 안전하게 육지까지 나왔지만 그 당시 요나는 이미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각과 지혜 이런 거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에 3일 동안 좀 걸어 다니는데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체력도 어떤 기억력 감각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바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가 기록하잖아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또 요나가 그 물고기 토안에 섰을 때 육지로 나오는데 그 육지에 머무르게 된 장소가 어디인지도 기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장소, 그 기간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
적어도 요나가 그 충격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리고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 기억력, 감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능들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일꾼을 선택하고 부르신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쓰시는 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반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도우셔요. 준비를 잘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면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그걸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에게 요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명령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요나가 사실은 첫 번째 요나서 1장 2절에 있는 대로 이제 그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거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짐으로써 자칫 못하면 이제 요나는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순간 요나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심지어 그 순간에 선지자직도, 주의 종의 자격도, 직분도 잃어버린 겁니다. 물고기에서 던져지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잃어버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듬으시고 만져주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를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다시 명령을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잃었던 선지자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잃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줘요. 그리고 잃었던 일할 기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명령했다는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알려주시고, 우리는 또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라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요나를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고치신 다음에 지금 사명의 현장을 보내시려고 한다. 그리고 그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으로써 또 그의 일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뜻, 곧 니느웨 사람들까지 구원을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가 있는 그 소명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명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의 명령은 물론 이제 앞부분과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성경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어상에는, 문장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여기 1장 2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2장에서는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래서 약간의 그 단어상의 차이가 몇 개 있습니다. 문장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은 요나를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할 장소, 그걸 보내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할 장소, 그리고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그 장소로 요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사 이런 요나처럼 삶은 선인의식이라든지 배타적이고 편협한 신앙관이라든지 민족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 고친 다음에 그 고치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치면 그 고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킨 그 사람을 일해야 할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나에게는 아술리였고요. 아술리에서도 니느웨였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친 다음에 보내시는 사역 현장은 가장 우리들의 가정이지.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또 가까이 또 그 다음에 좀 나가면 우리가 만난 친지들, 이웃들, 우리 마을도 될 수 있고 더 나가서 우리 지역도 될 수 있고 더 나가서 강원도 전체가 될 수도 있죠. 교회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사역의 현장이라기보다는 훈련받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받. 이제 주님 앞에 쓰임 앞에서 훈련받는 장소,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하는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만져지는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장이고 여러분들의 가정, 저의 가정, 우리들이 사는 현장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마치 우리 헌신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회에서 우리 성도의 헌신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교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고쳐지는 장소, 다듬어지는 장소, 만져지는 장소, 성장하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를 고치신 다음에 일해야 할 장소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오늘 3장 이전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요나를 이렇게 어디를 가라까지 명령하시면 가서 해야 할 일을 제시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가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이 필요라고 요구하는 거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훈련을 잘 받았고 좋은 것을 많이 무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쓰지 못하면 그 의미 없어요. 훈련 아무리 잘 받아도.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는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데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목회할 때 쓰려고 하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 뭐라 하냐고 그랬어요. 서툴러도 좀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배웠으면 교회 가서 한번 사용해봐라. 제가 이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중요해요. 아무 좋은 거 있어도 쓰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이제 다듬으시고 만져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가야 할 자리까지 알려주세요. 근데 거기에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루어는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시작합니다. 자, 일해야 할 장소에 가서 이런 일을 해라.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2절에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외치라.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이제 일장과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됐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것을 향하여. 여기서는 막연한데 여기 오늘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외치라. 이제 그러면서 요나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일해야 할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요나의 사상이나 요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의 신앙을 간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그 악독이 가득함으로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처지에 있습니다. 망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니느웨 사람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데 그걸 전하라는 거지. 그걸 전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까지 깨닫는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또 하나님을 일하라고 세워준 그 자리로 가서 뭘 해야 되냐. 내 것을 얘기하고 나의 신앙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기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내 이론을 말하고 내 지식을 말하고 내 재능을 이야기하는 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꼭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경우가 많지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또 교회에서 제가 행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인생관과 다른 부분이 꽤 많이 있죠. 물론 목사님 저에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보통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게 많이 있어요. 나의 상황과는 너무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일해야 할 장소가 내 경험과 내 지식 이거는 나중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묘한 말을 알려주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 부분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글들이 있다 보니까 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인용하기까지 하는데 신앙 얘기라고 예수 이름을 얘기까지 하는데 성경과 다른 부분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고 잘못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어떤 분의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어떤 분의 신앙적 감정의 얘기도 보면 비성경적인 성경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좀 있음을 봅니다. 어떤 경우는 많이 있기도 하고 어떤 좀 있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늘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이나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인데 내가 깨닫고 느낀 것만 가지고 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저같이 이제 전문적인 사역자들은 더 많은 공부도 해야 된다. 연구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경험 같은 거 또 그들의 그 신앙 원리 같은 것도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올바로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니다. 3절 4절인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소명을 받은 요나의 반응입니다. 여기는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잘한 것 잘못한 것 중에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신앙적 의미와 교훈이 있다라고 여기서 이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3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를 고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그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첫 번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 두 번째 명령은 똑같은 명령이니까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지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나가 1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처음 요나가 서로 1장 2절을 부분 등은 사실 교회서 속에 이렇게 나누는 건 그전에는 이렇게 구분이 안 됐었죠. 근데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만 하실 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줬을 때 그때 갔더라고 한다면 항해하다가 파도를 만나는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고 바닷속에 던져지는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지는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겠죠. 심하게 매맞고 징계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나가 고쳐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짜 완악한 매를 맞으면서도 버텨요. 버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미련한 소는 마구간에 불이 났어. 그래서 주인이 그 소를 살려주려고 마구간에 끌고 나오려고 그러면 따라 나와야 소가 사는데 이 소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는 그걸 버틴대요. 몽둥이 때려도 안 나온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큰 비극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요나는 그 정도까지 안 갔어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대적하다가 혼났지만 한 대 맞고 나서는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명 현장, 일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이거 잘한 겁니다. 이거 참 잘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니느웨가 보는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이유도 있고 또 요나가 니느웨로 간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느웨는 큰 성이래요. 그래서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고 그랬고 앞에 1장에는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뭐 지도에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뭐 근데 아마 제가 이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큰지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굳이 알려드리려고 한다면 니느웨가 이 성이 큰 성 둘레가 한 90km, 100km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한 도시가 여기서 원주 지나 거의 어디까지 가나요? 여주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여기가 거의 가까이 가서 한 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지경 한 반이 한 25km인가 그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도 군치군 큰 강원도에서는 한 3만 넘죠. 우리 평창도 지금 인구가. 근데 이 니느웨는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요. 12만 명. 근데 여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누굴 말하냐면 어린아이들인데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7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판단력이 전혀 없는 거죠. 또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들인데 이 7세 이하의 아이들이 12만 명이면 굉장히 그걸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되냐면 한 6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성서학자들 주장에 고대 도시에서는 어린아이 인구 분포들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도시가 그랬대요. 한 연령층의 나이가 그 도시 인구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1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10%가 채 안 된다. 5분의 1 정도인데요. 한 20% 정도.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100만 명 중에서 한 20만 명이 7세 이하의 어린이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만 정도 하면 그걸 이제 5분의 1을 계산하면 한 60만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60만이라는 도시, 현대도 작은 도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니느웨가 굉장히 큰 도시. 그래서 성경 표현에는 3일을 걸어 다녀야 니느웨 구석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니느웨라고 그래요. 여기 평창은 제가 일일이 안 다녀봐서 그런데 춘천은 그 얘기해서 우리 친구들끼리 또 선배들끼리 보면 춘천이 얼마나 좁은지 누가 친구하고 만나서 헤어진 다음에 한참 돌아가는 데가 2시간 돌아다니 또 만난대요. 그 정도 춘천이 깊다는 거죠. 평창은 더 할거리? 물론 이제 워낙 저쪽 넓은 지역도 있지만 근데 여기 니느웨만큼 넓진 않아요. 그러면 니느웨가 큰 도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로 요나를 보내고 요나는 왜 가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를 심판하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너진 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나는 명령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더 구원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요나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머무르고 하나님이 각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 때문에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러 그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세상을 가는 거. 세상에 유익을 주는 끝나는데 우리의 헌신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나의 순종이 이제 문종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3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좀 그랬었는데 이제 요나가 이제 3장 4절에 보니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역할 때 그가 일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선 오늘 4절은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니느웨가 요나가 외치는 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언제? 40일이 지납니다. 왜 이 얘기합니까?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멸망이 임박했다.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 히브리어를 보니까 완전 뒤집어 엎는데 뒤집어 엎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와 또 니느웨를 중심으로 아수르의 악 때문에 심판하셔서 완전히 니느웨를 뒤집어 엎어버린다.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뒤집어 엎어버린다. 다 없앤다. 그래서 니느웨를 뼈로 만들겠다. 광야로 만들겠다. 상막한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무서운 사건 앞에 두고 여러분 살 길 찾아야 된다. 살 길 찾기 위해서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메시지 전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뒤집어지는 완전 황폐화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나타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앞부분은 요나의 아쉬움을 좀 지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여기서 영적 교훈을 하나를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해요.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다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하루만 다녔습니다. 하루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3분의 1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3분의 1만 감당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나가 왜 그랬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주석서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이해가 이미 앞부분에 얘기해야 되는 게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고쳐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순종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 그런 게 남아있어요. 앙금이 남아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 왜? 아수르에 의해서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수르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는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앙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 계속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도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까지 계속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잘못된 선명의식.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 우리 민족만 구원한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런 잘못된 선문의식.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독선적이고 편협한 그런 신앙관, 그런 사상들을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비록 고쳐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조금 변화되겠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또 주일하는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앙금, 누군가를 향한 앙금이 있잖아요. 그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그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들 그런 얘기를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런 거 못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 당박사에 많은 거 지금은 이제 지역 감정 뭐 이런 게 그렇게 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세상에서는 몰라도 우리가 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헌신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앙금. 독선도 월요일 편협한 생각, 누구는 저래! 딱 단정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여기 느끼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제가 더 이 편견과 독선과 아직 앙금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이걸 그게 가능합니까? 그죠? 솔직한 얘기로. 뭔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찌꺼기가 있어. 그건 사라져 있는데 안 사라져.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체험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또 심지어 매를 맞아도, 우리가 그래서 변화해도 우리의 변화, 우리 성경은 완전하진 않는 거죠. 아직도 문제가 있고, 아직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고 충분한데,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은혜 체험했다고, 한 번 고쳐쓰신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다고 우리가 우리 성장이, 우리 변화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부분 된 겁니다. 한 부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발전해가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나가 지금 한 얘기를 보면 1장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들도 앞으로 4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다른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허물과 실수가 있으면 그 공개적으로 얘기합니까? 못하죠? 그거 얘기하면 내가 망신 나가는데? 내 체면이 깎이는데? 저같이 목사 같은 사람들은 내가 내 실수 자꾸 말하면 내 권위가 떨어지는데? 사람 나를 우습게 보는데? 그럼 누가 얘기합니까? 그죠? 안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실수 다 얘기해요. 1장부터 시작해서 4장 끝까지 자기 실수를 다 얘기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 그래서 또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다가 고생한 이야기들. 변화되었는데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이제 4장에 보면 그 니느웨 사람 회개하는 거 보고 배가 아파서 속상해서 하나님을 투덜대는 그 모습들. 다 일일이 자기 실수를, 자기 허물을 다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일 때문에 요나는 자기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고, 자기 체면이 손상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깨닫냐면, 요나가 왜 이런 얘기 이렇게 했을까? 왜 자기 허물과 실수를 스스로 드러냈을까? 감춰내는데, 그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건 뭐냐면, 자기는 부족해도, 자기는 연약해도, 자기는 실수하도, 완악해도, 독선과 편협으로 가득 찬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심지어 다른 인력도 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알려주게 합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허물과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나의 이야기는 결국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야. 자기는 좀 망신을 당한 채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뭐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굳이 감추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허물, 약점, 물론 이걸 그렇게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까지는 없겠지만, 드러났을 때 굳이 감추려고 하는 건 정당화시키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또 하나님의 나가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게 다시 서명하세요. 요나는 이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도 어떤 순간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소명과 어떤 이 사역을 외면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리고 고침받은 우리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또 그래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해서 죽도록 충성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역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속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나의 연약함 실수가 드러날 때 그 실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의 변화된 변화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